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느 밤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의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밤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주 예수의 나라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밤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먼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버지께서 지으신 자연의 섭리를 거스름으로 인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은 무고하고 약한 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어려움과 생사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모든 악의 근원과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주시고
사랑이 회복되어서 오직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최선을 다하여 코로나와 싸우며 검사하고 치료하는 손길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섬기는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가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 세상의 본이 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한희준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들은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어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들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왕국이 멸망될 즈음 BC 587년에 당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되기 바로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다는 멸망되기 전까지 당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으로부터 세 차례 침공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세 차례 침공을 받게 되는 그때가 공교롭게도 유다가 멸망되기 마지막 세 왕, 그러니까 여호와김, 그 다음에 여호와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유다가 멸망되기 직전에 세 왕에 걸쳐서 공교롭게도 세 차례
이제 침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김 때 1차 침공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와긴 왕 때 2차 침공을 받게 되고요. 이제 유다 왕의 마지막인 시드기야 왕 때 3차 침공을 받고 이제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유다 왕국이. 그러니까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해하면 여러분 아마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여호와김 때 유다 왕국이 이제 김이 빠지는 거죠. 여호와김이니까 김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긴 때 그때 이제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려요.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마지막 왕 때 시드기야 때 완전히 시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멸망됐다라고 이해하면 그냥 김긴시라 그러죠. 김이 빠지고 긴장의 끈을 놓치다가 완전히 시들어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한 나라도 그렇고 어디든 지도자가 중요하죠. 지도자가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또 보니까 시드기야 이름이 안 좋잖아요.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잘 지어야 되고요. 또 지도력이 있어야 그 나라가 서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시드기야 때 이제 멸망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BC 587년 유다가 멸망되기 바로 1년 전에,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10년째 되는 때에 이제 예루살렘이 3차 침공을 받아서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그러한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임한 말씀이 뭐죠?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이 유다가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붙잡혀 포로가 되고 결국은 신문을 받고 비참하게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 왕과 더불어 수많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멸망되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라는 그러한 그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언을 하죠. 선포를 미리 해줍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시드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드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보다 에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런 기분 나쁜 예언을 나에게 하느냐라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본문에 보니까 에레미야를 그 시드기야 궁중 안에 있는 시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후에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당하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가 되어서 그 왕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버려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 거기에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세요. 구약시대에는 오늘 본문처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신약과 더불어 지금까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예배 중에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삶의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삶에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일어나고 만날 때 그 사건이나 환경이 그저 우연하게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환경으로 여길 때
그럴 때는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내 삶 속에 어떤 일어난 사건이나 환경이 나에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이 사건이나 일어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언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어떤 자각을 가지고 깨달으면 그 사건이나 환경이 그저 나에게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경고이고 동시에 기회로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경고를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내게 말씀하신 걸 영적 자각을 가지고 귀를 열어 들을 때, 그리고 깨달을 때, 그래서 돌이키고 순종할 때 우리 삶에 다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고 그 음성을 듣는 그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음성을 때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로 받고 또 그 경고를 통해 내가 돌이킴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그 깊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랬던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 때로는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또 치유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늘 귀 기울여 듣고 깨달음으로 또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경고와 동시에 또한 은혜의 기회로 주신 것들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치유와 또 회복과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에레미야가 이제 궁중 감옥에 갇혀 있던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촌형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이 뜬금없이 찾아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있는 그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이제 바벨론이 포로되어서 그 딱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바깥 예루살렘 성 밖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 밭을 팔아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자신의 재산을 팔 때 그 재산을 살 수 있는 그 권리의 순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상속권을 부여받은 자 혹은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아마 이 하나멜, 그 숙부의 아들 사촌의 하나멜이 자기 땅을 팔려고 할 때 그 상속권을 가지고 그 땅을 살 수 있는 기업을 물을 권리가 아마 에레미야에게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힘들고 어려우니까 에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자기 땅을 사라고 요청하죠. 너가 기업 물을 자니까 너가 먼저 내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여러분, 에레미야가 처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바벨론과 전쟁 중에 있어요.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있죠. 그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에레미야는 자유의 몸도 아니고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요. 그런 상황에서 땅을 산다는 게 이게 현명한 일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땅을 산다는 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죠. 미련한 일이죠.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돈이 쓸 데가 없어서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산다 한들 나라가 망하면 바벨론에게 그 땅 다 뺏기잖아요. 나라가 망하면 그 땅 사도 농사도 못 짓잖아요. 팔지도 못하잖아요. 다 뺏기니까. 더군다나 나라가 망하면 에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면 그 산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땅을 산다 그럴 때 뭐 에레미야 아는 친척이 있다면 미쳤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말리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정신 나갔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에레미야가 아니라도 그렇게 누가 요구한들 땅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에레미야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9절 보세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그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이냐면요, 에레미야는 하나멜이 제안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싸게 산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돈 다 받으려고 그래? 깎어, 반으로 깎어. 그것도 내 못 줘.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 17세계는요, 전쟁 나기 전에 아무런 어려움 없는 평화 때의 그 땅의 값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 중에 도저히 이런 가격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전쟁 중에 있는 상황에서도 전쟁 전에 거래되었던 가격인 은 17세계를 주고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레미야 이런 행동은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죠. 우리가 소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투자 가치로 볼 때, 여러분 경제 전문가들이 투자할 때 세 가지를 보죠. 하나는 안정성이죠. 투자할 때 아무리 이게 돈이 벌 것 같아도 안전하지 않으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안정성이죠. 그 다음에 수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투자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얻어야죠. 손해보는 일을 누가 투자합니까?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급성이 있어야 됩니다. 환급성이 뭐죠? 내가 이걸 사도 급할 때 다시 도로 팔아서 자본을 유통할 수 있는, 순환할 수 있는 환급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에레미야가 산 이 땅은요, 안정성도 없어요. 전쟁 중에 무슨 이 땅을 산들 뭘 하겠습니까? 수익성이 있습니까? 누가 그걸 또 가지고 무슨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환급성? 누가 되팔아서 다시 그 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더 붙여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급성이 없죠. 전혀 투자 가치가 없는 어리석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레미야는 이런 소위 세상적인 경제 투자 원칙에 볼 때도 전혀 맞지도 않고, 당시 놓여 있는 그 유다의 상황으로 볼 때도 전혀 절대로 사지 말아야 할 그런 땅을 어떻게 해요? 은 17세계를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그 땅을 산 그러한 에레미야의 행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것은요, 첫 번째가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에레미야는요, 이런 그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통하여 뭘 우리에게 교훈하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시는 대로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멸망 직전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빼앗기고 곧 짓밟힐 텐데 바벨론에 의해서 땅을 사서 뭘 하겠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농사도 지을 수 없고요, 또 망하면 다 빼앗기고요, 자기 포로 잡혀가 아무것도 할 것 없고요, 그렇다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막 나라가 멸망되기 직전에는요,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막 그 온갖 소문들이 막 난무하잖아요. 유언비어들이 난무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회가 어지러우면요, 유언비어들이 난무합니다. 뭐가 어떻다더라, 뭐가 이랬다더라, 막 이런 근거 없는 소문들이 또 난무하기 때문에요, 참 어려운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그 땅을 산 것은요, 사람의 소리나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그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거예요. 자, 본문 6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그래요. 에레미야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야훼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임한 말씀이 뭐죠? 7절 보세요.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숙부인 사촌이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 그럴 때 그렇게 제한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도 에레미야가 머리가 없고 뭐 생각이 없는 그런 바보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수많은 이유로 전쟁 중에 뭐 산들 무슨 소용이 있고 농사를 짓고 다 빼앗길 텐데 그런 그 민심도 흉하고 그런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이유에 비춰 정신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사는 일을 에레미야가 무슨 뭐 바보여서 생각이 없어서 머리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그 땅을 샀겠습니까? 에레미야 다 생각이 있고 머리가 있고 판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산 것은 바로 사람의 말이나 어떤 생각이나 자기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이게 에레미야가 보여준 믿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에레미야니까 당연히 그랬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꾸로죠. 우리는 듣지 말아야 할 그러한 소리에 더 귀 기울여요. 그리고 정작 들어야 할 소리에는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나 사람의 생각에 쉽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막 요동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건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주 쓸데없이 의미 없이 흔드는 그런 사람의 소리나 생각 판단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지금 이런 때를 지나면서 여기저기에서 뭐 큰일 났다, 앞이 캄캄하다, 못 살겠다, 다 망하게 생겼다,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어요. 어떡하나? 여러분, 이렇게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오늘 에레미야가 보여준 것처럼 그 나라가 망하고 힘들어가고 어려운 때에 그 많은 사람의 소리와 그 많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정신 나갔다, 어렵다고, 망하겠다,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난무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소리나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지만 힘들다, 어렵다,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의 소리나 우리의 판단과 생각보다요,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이고 듣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소리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멜의 밭을 산 에레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본문 10절에 12절 보세요.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리고 14절 또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자, 여기 보면요, 에레미야가 자신의 사촌인 하나멜과 이제 밭을 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대1로 조용히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에레미야가 어떻게 밭을 사고 계약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갇혀있는 시위대 뜰 앞에 있는 증인들과 또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2장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한 장의 계약서는 잘 접어 묶은 다음 겉을 잘 봉인한 그런 계약서를 만들고, 또 한 장의 계약서는 봉인하지 않는 계약서 2개를 만들어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여기서 멈춰 생각해 보죠. 그냥 조용히 만나서 그냥 그래 내가 살게 하고 매매 계약서를 쓸 수 있는데, 에레미야가 굳이 그 하나멜의 밭을 산 매매 계약서를 시위대 뜰 안에 증인들도 부르고 그 뜰에 앉아있는 많은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매매 계약을 하고, 또 동시에 하나는 봉인해서 딱 하나 계약서를 갖고요, 또 하나는 계약을 다 했지만 봉인하지 않는 계약서를 따로 갖게 하고, 그걸 2개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2개를 만들어서 매매 계약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요, 그가 하나멜의 밭을 샀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밭을 샀습니다라고 다 알리기 위해서예요. 한 장의 계약서는 봉인해서 아예 딱 접어두게 하고요, 또 한 장에서 봉인하지 않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계약서를 정말 계약한 거 맞아라는 것을 할 때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봉인하지 않는 계약서를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단둘이 조용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매 계약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하나의 그 오픈된 공개된 계약서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건요, 바로 이 전쟁의 상황에서 소망이 없잖아요. 곧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밭을 샀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정신 나갔구나, 미쳤구나라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밭을 샀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계약한 이유는요, 바로 이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예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 이 백성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곧 나라가 멸망다는데 왜 땅을 산단 말인가? 라는 그러한 절망의 어떤 그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에레미야가 공개적으로 땅을 삼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에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원하는 거죠. 공개적인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에레미야가 사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절망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곧 회복될 겁니다.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밭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오늘 제 설교의 핵심 메시지고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 그 말씀을 15절에 그래서 제가 이 땅을 사는 겁니다라고 결론적으로 15절에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보세요.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사게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나라가 멸망돼서 땅이 없어지고 이제 나라가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왕국을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이 땅에서 집도 사고 밭도 사고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회복의 메시지잖아요. 소망의 메시지잖아요. 다시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 망한 것 같지만, 다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포도원과 우리의 밭과 우리의 집을 다시 사게 하시는 그 날을, 그 회복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징적인 그 매매를 통해서 그러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를 보세요. 멸망되어 가는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봐요. 지금 현실은 다 멸망되어 폐허되는 것 같았는데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그 소망과 내일의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에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에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지금 현재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힘든 걸 넘어서 우리가 현실의 이 고통과 더불어 내일과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6개월 동안 교회 공예배가 안 이루어지고 성도들도 이렇게 교회에 함께 예배들 드리지 못하는데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성도들은 다시 다 교회에 돌아오실까? 솔직히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적인 걸 넘어서 비즈니스 하신 분이나 또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다시 이게 코로나가 풀린다 할지라도 예전에 그런 어떤 내 직업, 내 사업, 내 비즈니스가 제대로 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소망보다도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이렇게 두렵고 참 염려되고 근심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이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 그죠? 어려운 가운데도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 회복과 소망의 믿음을 갖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하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실 내일과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교회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을 다시 교회에 불러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다시 포도원과 밭과 집을 사는 것처럼 예전처럼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회복의 날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면 오늘 나는 밭을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지만 에레미야처럼 이런 하나님께서 다시 코로나를 다 지나고 지금은 내 비즈니스가 사라지는 것 같고 지금은 내 어떤 잡이 사라지는 것 같고 다 어렵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포도원을 사고 집을 사고 밭을 사는 그런 회복의 날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회복과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의 눈,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그 소망을 바라본 믿음의 눈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에레미야처럼 이렇게 회복과 소망과 희망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힘들다, 어렵다, 망했다, 이제 다 틀렸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어떻게 되나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에레미야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내일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로 흉흉할 때 참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돌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민심이 흉흉한 것처럼 어려울 때 부정적인 말이 많이 돌 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커뮤니티를 향해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코로나의 힘든 시기를 지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내일에 반드시 미래에 우리에게 포도원과 밭과 집을 사게 하시는 회복의 날, 우리를 다시 정말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밭을 사는 믿음으로 내일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진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